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는 의미를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전 아직 이해가 저기 좀 명확하게 되지가 않은 게요. 가능성을 아신다는 의미에서 전지하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가능성이라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안다는 거는 그건 전지하다는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뭐 안다는 게 아니라 그 모른다는 거하고 같은 의미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결국은 그러면 이제 전지를 다시 해석을 해보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잘 아니 명확하지가 전지라는 않고 얘기가 결과를 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결과를 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모순인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라는 단어의 뜻은 전이 그냥 전부란 뜻이잖아요. 전부 다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시니까 전지하시지 말이야. 다 아시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는 말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신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모순이 되는 거예요. 왜 모순인가 하면은 금방 얘기한 대로 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정해져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모순이라는. 그 정해져 있으면 안 되나? 왜 모순이에요? 정해져 있으면 왜 정해져 있을 수도 있지요. 그렇게 생각할. 근데 정해져 있으면 모순이야. 왜 모순이 되는 거죠? 인간의 노력이라든지 또는 노력에 대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고 결과가 잘못된 사람들은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거예요. 책임을 물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신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아신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목사님 원래 지금 목사님께서 해석하는 이 전지에 대한 해석이시고 원래 전지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 기존 전통에는 어떻게 해석? 원래 전지라는 게 어딨어? 전지가 그냥 전지지 뭐. 원래 전지전능하다 할 때 원래 이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미였었나요? 전능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하실 수 있잖아요.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신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해가지고 다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실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고 해도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실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요. 왜? 죄인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걸 갖다 하나님 전능하시가 갖다 잘못된 길로 안 가게 해놓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모순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시다고 해도 다 하신다, 다 하실 수 있다고, 모든 걸 다 하신다고, 문자대로 모든 걸 다 하신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모순이야.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전지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의 살아계시단 말이 세상이 이 모양이 될 수가 있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좀 똑바로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님 탓이라는 거야. 다 그게 결과에 가서는. 잘못은 사람이 해놓고 나가서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식이 되는 거고, 병이 걸렸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셔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언제 하나님께서 병 걸리게 해놓으셨나?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병 걸리게 해놓으시나? 내가 제대로 몸 관리를 못해가지고 병이 내가 난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내 병 걸리게 해놓으셨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뭘 가로막았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또 뭐라 그러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들 말을 뭐 그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전지전능을 갖다 이해하려 들게 되면은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문자적인 전능이 아니야. 오늘 전지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계약 차원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자연스럽게 더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그걸 이제 뭐 맞고 틀냐 차원을 떠나서 전체적인 그 계약
계약법 해석으로 뭐 선악과부터 이렇게 해석했을 때 이게 의미가 맞구나. 결국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제하다 할 때는 내가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고선 하나님께서 전제하다고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좀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서 오늘 사울왕의 이야기도 계약법 차원으로 계약 차원으로 보니까 결국 사울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왕이 된다는 게 뭐 특권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었고 이 계약법을 지키라는 차원에서 계약을 맺는 건데 결국은 사울은 결정적일 때 가장 계약법 중에 핵심인 전쟁, 약탈 전쟁을 막으라는 것을 그 계약을 깨버리는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장 중요한 너네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참하지 않고 온 주변 국가도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전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이걸 너에게 좀 지켜달라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깨졌을 때 이걸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그 가슴 아파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많이 느껴졌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범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차라리 괜찮은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열심히 모르다가 하기 때문에 범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름화복을 점치는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깎아 점치는 거와 같고 이 사무엘상 15장에 몇 절이었나? 점치는 죄와 같고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점치는 죄와 같고 점쟁이 기름화복 점치는 거는 그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연애 아주 길이길이 이름을 남겨야 되는 거야. 이 자는 점쳐 먹던 놈이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오늘 우리가 교회도 뭐 기도 좀 많이 하고 뭐 하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해를 해요. 신령해져 가지고서 그냥 뭐 사람들께 딱 보면 뭐가 어떨지 다 아는 것처럼 아니, 뭐 어떤 사람 내가 영성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러니까 가끔 이제 누구 소개하겠다고 그러고 데리고 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개 얘기를 하면서 아주 영성이 굉장히 뛰어나대. 근데 어떤 경우들을 뛰어나다고 그러는가 하면 그 사람 기도해보면 다 안돼. 그러니까 딱 봐도 다 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딱 사람한테 어떤 사람일지 다 안돼. 기도만 해보면 뭐가 어떻게 될지 다 아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성이 뛰어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성이 뛰어난 게 아니야. 마귀영에 충만한 거지.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걸 영성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다 아는 게 어디 있어. 그게 귀신은 자꾸 그렇게 하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점치는 죄와 같고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도 그 비슷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러면 그냥 뭐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잠깐 어떤 일이 일어났더니 지나간 사람들이 다 보이더라 말이야. 다 보이는데 과거도 보이고 현재도 미래 뭐 이렇게 다 보이더라. 예수님께 이런 상태에서 얘기를 하셨구나. 근데 그게 난 계속 그럴 줄 알았는데 잠깐 내가 경험한 거지. 그거 다 해서 10분이 안 넘어갔어. 그게 나한테 굉장히 그 큰 도움이 됐어요. 그걸 제가 경험해 보는 그런 거가. 그것도 은사라고 그러면 뭐 투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전에 그게 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무슨 은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점치는 죄와 같고, 우리는 점치는 죄와 같은 걸 많이 범하잖아. 그 다음에 또 우상에 절하는 죄와, 우상에게 절하는,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 우상을 섬기는 죄. 사신. 악한 신. 사악한 신. 가짜 신. 사신 우상. 우상이 사신이잖아. 그 사신 우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우상에다 절을 한다는 거는 뭘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게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성전을 지어 놓게 되면은 신전이,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어 놓게 되면 거기다가 성대하게 제사를 지내게 되면은 그러면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준다,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 뭘 보이는 형상 앞에서 저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예? 하나님 앞에 뭐 특별하게 헌금을 하면 기도하면 해결된다, 이렇게 그게 우상 섬긴 거야 그게. 예?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 그게 사신 우상을 섬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 아말렉에 가가지고서 뭘 소양 좋은 걸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러고 제사 드려요. 그건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게 아닌 거라고 좀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자주 얘기를 하잖아요. 열왕기상 같은 데 이러면 아무개도 뭐 바알로 가더라, 아브를 바알로 섬겼더라. 처음에는 이상해. 아니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바알로 섬겨?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근데 거기서 얘기는 바알로 섬겼다는 게 바알 신당 같은 거 그걸 섬겼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예? 그 처음에 그냥 문자대로만 그래서 바알 신상에 갖다 절하는 걸 바알 섬기는 건가 보다. 근데 여호와를 섬기면서 이놈에게 바알을 섬기는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낮에도 잠깐 얘기했죠. 우리나라 교인들 가운데에서 점치는 죄, 사신운상에게 절하는 죄를 범하지 않은 교인이 있을까? 그거 범하지 않은 목사가 있고, 그러니까 이 신앙이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점치는 걸 잘하는 뭐 능력 있는 뭐 신령하네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도 꽤매또 그러고 맨 또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미혹이라는 거예요. 거짓 기사와 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마태복음 공관복음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주의하라는 게 뭔가 하면은, 거짓 기사와 이적, 이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말아라 말이야. 할 수 있으면 믿는 자까지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앙이 좋다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게 점치는 죄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는. 그랬더니 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게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야. 그럼 또 이제 그런 줄 알고 간종 돌아다니고 이제 이러는 식인 거야. 뭐 감리교 목사 중에서 그 아주 대표적인 큰 교회 한 3사람이 있어요 서울에. 아주 그 사람들 뭐 입에 달고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 그 어머니가 그 전도사였다고. 그럴 때 11조를 그냥 아주 철저하게 가르쳤다. 11조 잘해가지고 이렇게 복 받았다고 아주. 나 그분한테 그 소리를 내가 직접 들은 것만 내가 뭐 말끝마다 뭐 그런 식이야. 그 교회는 뒤에 헌금 명단 주부에다 그 교인 이렇게 많아도 헌금 명단은 다 싫어요. 주부를 몇 장을 더 만들더라도.
저 거기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그 헌금 명단에 올라가는 순서가 뭔가 헌금 많이 한 순서야 그게. 11조도 많이 한 사람이 맨 앞에다 써놓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항상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야. 매주 그렇게 헌금을 해. 목사님이. 그 앞만 봐도 이상해. 목사님 어떻게다 거기 사업한 교인들이 그때 내가 그 교회 가가지고 잠깐 있을 때 만단이었는데 그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근데 목사님이 항상 앞에 나와. 그거 자체가 이상한 거지. 어디서 이렇게 돈이 생겨가지고 11조 그래 그렇게 많이 해. 그때 그분 거의 부흥회를 자주 나가는데 부흥회 한번 자주 나가게 되면 사례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와요. 아 유명한 목사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뭐 많이 드리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뭐가 되면 횡령죄로다가 교회든 횡령죄로 징역 갔다고 감옥살이 했어요. 무슨 뭐 여성교회 무슨 뭐 남성교회 헌신 예배 어쩌고 저쩌고 이제 목사님을 초빙을 해요. 그리고 그때 돈으로다가 와서 설교 한번 했다고 뭐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된다고 그러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사례비를 준다고.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된다고. 아멘을 안 하네. 그래요. 그 갔어. 그 어떤 목사님을 불러왔을까?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불러와. 비슷한급의 그래도 저 큰 교회 목사님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뭐 500만 원 뭐 이렇게 주고 뭐 이제 줘요 그냥. 거기는 뭐 예산이라는 게 없어요. 목사님이 그냥 뭐 얼마 줘 이렇게 써 그럼 끝나는 얘기예요. 거기는요 뭐 예산이고 뭐 없어. 그냥 목사님 호래는 대로 그냥 순종 그냥 일해 놓는 거예요. 재정부는 그냥 목사님 호래는 대로 나오는 데지 이 재정부 계획 세워진 대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그 재정부 그냥 무슨 교회 돈이 쓰여지는 거는요. 무슨 부를 통해 가지고서 이게 부장이 통해 가지고서 재정부로 넘어가서 집행이 되게 돼 있는 거라. 다 건너뛰는 거 그냥 재정부도 전에도 얼마 어떻게 해 그럼 끝나는 얘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 500만 원 사례비를 줬어. 하루 전에 선교 와서 한 거. 그리고 받아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갚아야지. 그 어떻게 갚나? 그거에 또 무슨 헌신 예배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 합쳐 불러서 그또 얼마 줘야 되나? 받은 만큼 줘야지. 뭘로? 지 돈으로 줘야지. 그게 아니야. 교회 돈으로 주는 거예요. 얼마 줘라. 그 서로 그러고 있는 거야. 서로 주고받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복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횡령죄를 감옥 갔다니까. 그런 식으로 다 하다가 교회장 그렇게 쓰다가. 어디서 이제 관공서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요 무슨 행사 때 누구 사례비 오더라도 딱 정해져 있어요. 얼마 이상은 못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뭐 특별하다고 막 주는 그런 게 아니야 이게. 뭐 내가 직접 들은 뭐 소리예요. 전에는 뭐 옷 한 벌도 없어가지고 지지고 있다가 요즘 뭐 그냥 뭐 옷 이렇게 아침에 딱 할 때 쫙 옷이 뭐 몇 개가 쫙 그럴 때 뭘 입어야 될까 고민하면서 골라 입는다고 말해. 그걸 복 받았다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거 설교 시간에. 그걸 사신 우상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좀 심하게 얘기하는 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다. 무슨 하나님께 기도하든 무슨 문제 어떻게 해결받아라. 그게 사실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참 종이 한 장 차이여가지고서요. 이게 애매모호해요. 항상 뭐든지 진짜와 가짜는 아주 비스름해요. 기도해가지고서 응답받자는데 그렇게 열심히 그냥 1,000번을 헌금을 해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를 1,000번을 나와서 하면서요. 1,000번이 며칠이야?
몇 년이야 1,000번이면 한 3년 가까이 되는 거죠. 365일. 그걸 새벽마다 와서 1,000번을 하는 것도 지극정성인데다가 또 아침마다 헌금을 해봐봐 또 이게 어떻게? 제가 몇 번 어디 뭐라고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뭐 꼭 설교 시작하려고 헌금 봉투가 올라와 있어. 그 1,000번째 중에도 뭐 몇 번째나 쓰여져 있더라고 거기 뭐. 아 이걸 뭘 기도를 해달라고 갖다 놨는데 참 이걸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남의 교회 가가지고서 참 이거 정말 정신 나간 놈은 진짜 그만하라고 그래야 되나 원.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고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이제 그 복음서 쓸 때 그거 해석을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굴기 전에 3번 모른다고 그런 그거를 부정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부정적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베드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그때 유대인들의 그 작전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붙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체포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유다가 뭘 한 사람이냐, 예수님을 팔았다는 게 아니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게 돈 받고 배반하게 팔았대. 뭘 팔지? 뭘 팔았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걸 알려줬나? 유대인들 그걸 몰라가지고 그럼 뭐 유다가 예수님을 결박을 해가지고 끌고 갔나? 유다가 뭘 한 거예요? 뭘 했다는 거예요? 그 애매한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배반했다는 그 장면을 하나를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예수님 체포하라고 알려줘가지고서 그리고 예수님 누군지 내가 가서 저 키스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 사람은 체포해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라고 했는데 야, 예수님 누군지 몰라가지고 체포를 하지 못하고 있나? 그건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 위에 딴 사람은 체포하지 말아라. 다 도망가게 해라. 작전이 그거라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백성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절대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잘못됐다라고 고발을 해가지고도 체포되다. 그런 백성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작전이었다. 그러니까 겁만 그냥 다 따주는 게 횃불을 들고 이렇게 칼을 번뜩이면서 이렇게 왔다는 겁줘가지고 제자들이 다 무서워 도망가게 만들게 유다라는 사람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너무 잘 아는 거.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갈 거다 말이야. 그런데 이제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도망을 한 거. 칼을 들고 또 오히려 혼자 또 맞설라고 그러는 거야. 칼 내려놔라 말이야. 그러고서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까지 가는 재판장까지 갔어. 재판장까지 갔는데 거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너도 저 예수님 따르던 자 아니냐? 너도 예수님 따르는 자 아니냐? 몰라서 묻나? 이렇게 겁박해가지고 가게 만들어 놓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작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 그럼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 난 죽기까지 부인하지 않겠다는 걸 베드로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진짜 혼자 그러고 이제 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너도 예수님 따르는 자지? 그랬을 때 난 아니다.
난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난 절대 아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난 예수님 따르던 제자가 아니다라고 부른다고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나도 예수님 제자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거기 그 재판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추방당하든지 붙들려가든지 해야 될 노릇이지. 예? 그는 예수님 그 주변에 끝까지 남아 있으려고 하는 방법이야 그건. 그게. 그리고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해봐봐요. 그 자리 지키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란. 마지막 세 번째 그러고 나는데 이제 닭이 울어.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 예수님을 바라봤다 뭐 구구절이 나오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가 통곡을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내가 다 굴기 전 나를 세 번 모른다 하리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신 말씀이라. 근데 베드로는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나는 말의 끝까지 다른 데다 다 도망가서 나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서 그렇게 말을 했을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야. 나도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정한 놈이야. 난 더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나중에 그가 베드로는 설교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 베드로가 세 번 모른다고 그랬다는 거는 베드로만 알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다는 거는 베드로가 그걸 늘 말을 했다는 얘기고 그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는 어디 가서 설교할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따라다니다가 세 번 모른다고 나 부정하고 그랬던 놈이라는 것부터 아주 말끝마다 그 얘기를 꼭 이제 하더라.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다가 그 뭐야 제비 뽑아가지고 예수님 옷을 가지고 간 사람이 그 말에 돌이키는 걸로 다 이렇게 그려놨다고 아주 기가 막히게 용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물론 한 건데 핵심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잡아놓은 거가 베드로가 늘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 세 번이나 모른다고 그러던 난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없는 놈이다.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못하고다가 제비 뽑아가지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그리고 옷을 가져갔던 사람 나중에 이제 그게 자기가 한 일이 무슨 일인 줄 알고 엄청 이제 괴로워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다가 그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는 거야. 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았다고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 말아라. 나는 더 나는 나쁜 놈이다. 그 말에 그가 돌이키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그렇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세 번 모른다 하리라고까지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베드로에 뭘 아시는 거예요? 이놈이는 세 번이나 알아 배반할 놈이라고 아신 걸까? 김자성 교사님. 아니요, 다 우리의 가진 어떤 자질이나 그런 거를 좋은 쪽으로 다 발휘하시기를 기대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라는 거, 전지전능이라는 그 문자만 이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근데 어쨌든 아셨잖아요. 먼저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아시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내리고 최선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 아닌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도 모순이야. 그럼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은 다 아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되기 때문에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이라고 하는 걸 문자대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미 그건 정해진 게 아니라고 그래야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정해진 게 아닌 게 맞는데 왜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셨는지 다 아시고 계셨잖아요. 유다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제자를 뽑으실 때 알고 뽑으셨을까 모르고 뽑으셨을까? 김조선 교사님. 나중에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걸 알고 뽑으셨을까 모르고 뽑으셨을까? 어려운 질문이네요. 애매하면 뭐 어렵다 그러고 만만하면 이렇다 그러고. 그냥 저는 금방 말한 것처럼 어떻게 다 아실 것 같아요.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의 길을 가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밀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쪽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런 쪽이 더 현실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유다를 아셨지요. 뭘 아셨을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유다만큼 뛰어난 제자는 없었어요. 유다만큼. 돈 계산이라든지 회계를 맡았다는 걸 부정적으로다가 이제 그려져 있고 그러긴 하지만은요. 어떤 모임에서 회계를 맡는다는 거가 그거 골치 아픈 거예요. 복잡하고요, 이거요. 돈 관리한다는 어떤 이런 거가 계산이 수리에 밝아야 되기도 하지만은요. 그거 아주 신경 쓰이는 어떤 이런 거예요. 나 우리 지방에서 성지순례 나갈 때 뭐야 그때 내가 회계였는데 그 여행사에다가 뭘 맞추는 거 말고 우리 이제 공동 경비가 있어요. 그건 내가 다 가지고 댕겨야 돼. 그러니까 항상 그때 카드라는 게 없을 때예요. 5만 원권도 없을 때이고 물론 거기 한국 돈 가지고 가면 달러로 바꿔 가지고 가기는 했지만은요. 달러로 바꾼다는 것도요. 100불짜리로 바꿔 놓게 되면 그 굉장히 불편해. 그 소량이고 나머지는 더 10불 뭐 주로 10불짜리를 많이 가져가야 되더라고. 50불 뭐 이래 가지고서 이게 뭐 항상 그냥 주머니가 이제 두둑해야 돼. 그리고 어디 시시때때로 뭐 얼마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따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이런 거에서도 그럴 거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배반이라고 하는 거가 사육을 채우기 위한 배반이 아니에요. 유다만큼 정말 올바른 그래도 이스라엘의 해방을 열망했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돌아가시지 않게 하자. 허무하게 돌아가시지 않게 하고 진짜 만왕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어떤 그런 일을 하게 하자라는 작전이었지 예수님을 팔아먹는 게 아니었다. 그건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보기도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 이제 들어있는 어떤 이런 건데요. 유다가 예수님을 돈 욕심이 나가지고서 팔아먹고 할 만큼 그런 비열한 자가 아니라고. 유다만큼 뛰어난 제자는 없었어요. 가서 그 제사장들 뭐 서기관들과 단판 짓는 어떤 이런 거 그 사람들은 완전히 농락한 거예요. 유다는요. 그 사람들과 이게 그러는 어떤 이런 거 작전 짜는 거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는 유다에 뭘 보셨는가 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또 맞는 얘기야. 이놈이 나중에 나 팔아먹을 놈이야. 그러면 예수님의 잘못이야, 유다의 잘못이야. 그럼 말이 안 돼. 당신은 좀 마이크 잡아봐. 아까 뭐가 석연치 않다 했는데 뭐가 석연치 않은 거지? 어떻게 해야 돼? 아주 시원하게 한번 얘기를 해봐. 아니 시원하게 제가
설명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떻게 시원하게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뭐가 시원하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라는 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아신다. 그럼 결국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가능성을 보신다. 보신다. 그러니까 뭐 사람도 그렇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이 일을 잘 해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 그러면 뭐 그 결국은 아는 게 아니라 뭐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지라는 그 단어 아니 근데 거기서 하나 이화석 선배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 그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어느 쪽에다 걸어야 되나? 이렇게에다 걸어야 돼 저렇게에다 걸어야 돼. 좋은 쪽에다 걸고 절대 신뢰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는 믿음이 훨씬 더 커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거라고. 너는 결코 그런 게 머무르지 말고 돌아올 수 있다. 돌아와라. 라고 끝까지 믿는 거. 엄마는 아버지는 몰라도 엄마는 자식을 그렇게 믿는 것 같아. 무슨 새로운 해석이야? 원래 그런 거지 뭐. 원래는 그렇게 몰랐습니다. 뭐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성군사님 아니 잠깐만요. 조금 죄송한데 무슨 말씀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렇게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은 엄마의 그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라는 단어만 나오면 부모라고 눈물이 엄마라고 도는 다 그렇게 믿어주지는 못해요. 당신은 그렇게 하잖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뭐가 다 앞에 뭐가 들어가 제대로 된이지 어떤 엄마가 어떤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다 부모라고 다 믿어주고 그럴 것 같으면 문제가 진짜 생기지가 않죠. 그렇다고 부모. 문제가 안 생기나? 그럼요. 그렇다. 뭐 강호순 강호순이 아니라 화성 무슨 연쇄살인범 그 엄마가 뭔 자기 자식이 그 연쇄살인범을 모르고 있다가 알고 난 다음에 헛말이 있어. 뭐라고? 아이고 우리 애가 착한 애였는데 그랬다고 해가지고도 이제 뭐 말들이 많았다고 그걸 착하다고 그러면 어떡하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 자식이 갖다 그렇게 많은 사람 죽여놨는데 그래 저걸 착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뭐라고 떠들던데 그 엄마는 정말로 그 자식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저도 그런 그 간증 봤어요. 끝까지 정말 개망나니 같은 사람이었는데 엄마가 죽을 때까지 믿어줘가지고 감옥에 찾아오고 눈물 흘리고 끝까지 믿는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로 간증하고 다니는 분 봤거든요. 저 레미제라블이 그 얘기 아니야?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 있잖아요. 그 저 누구지? 그 주인공 이름이 뭐 장발장 그 뭐 우영우에 나오는 뭐 도마도 뭐 저 우영우 장발장 똑같은. 근데 장발장 거기 열거가 안 됐나? 뭐 도마도 뭐 어쩌고 그렇게 떠들어대더만. 거기에 나오는 그 신부는 뭘 알아? 도둑놈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성찬식 행하는 그 방에다 갖다 재우게 되면 가지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알아요. 그래 가지고 갔어. 근데 잡혔어. 이걸 갖다 팔아 먹으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교회에서 쓰는 성찬기야. 그래 이게 어떤 거지가 가져왔는데 이게 제대로 된 게 있을 수가 없지. 얘네 틀려 훔쳐온 거로구나. 그래 붙들려 가지고 이제 온 거야. 데리고 왔어요. 신부님 이거 여기서 잊어버린 건 맞지요? 그랬더니 우리 여기 교회 건 맞다. 근데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준 거다. 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장발장도 알아. 뭐를 알아? 이 신부가 나를 내가 훔쳐갈 거라는 거 알면서도 그리고 또 붙들려 왔는데도
나를 믿어준다는 거를. 근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가 돌이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좋은 쪽으로다가 보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시는 거야. 신뢰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거라. 그게 하나님의 전지 아닐까? 하나님의 전지 수준이 이런 수준이어야지 그게 전지지. 그러니까 전적으로 믿어주는 수준. 그게 전지 아닐까? 그게 전능 아니고? 뭐가 전지고 뭐가 전능해? 우리와 다른 거여야지. 그냥 뭐 점치는 식으로 다 아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될 거를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주고 용기를 주는 거. 너는 절대로 이런 자로 머무를 자가 아니야. 나는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서 본래 내 모습으로 돌아가라. 내가 지음받을 때 너에게 주어졌던 형상은 이런 일그러진 형상이 아니다. 완전한 모습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다. 형상.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 그 형상을 실현해라라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재촉하시고 용기를 불어넣어주시는 전지, 그런 전능이어야지 그게 하나님 수준이지. 아직도 시원하지가 않다고요? 어떻게 해야지 시원한 거예요? 네? 하나님 수준이 뭐예요? 하나님 수준이 문자대로 다 아는 수준? 그래도 꽤 이게 유다가 뻔히 배반할 줄 알고서 말이야 선택해 놓으시는 수준? 그렇게 말하는 수준일까? 아담이 그냥 선악을 먹을 줄 뻔히 아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그러는 수준?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무슨 투성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셔야지. 네, 우리 송 권사님 미안합니다. 말이 길어져서. 아니요, 하나님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네, 성명숙 권사님. 말씀을 다 해주셔서 제가 별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뭔 말을 다 해요? 내가 난 내 말 했지 언제 내가 송 권사님 말했나? 아이, 제가 궁금하고 생각했던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저도 하나님을 제 부모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뭐 참 못됐고 나쁜 사람인 줄 알면서도 부모는 자식을 결코 믿어주거든요. 기대하고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믿어주고 기대할 때 그냥 속상하지도 않고 마음 보면 아주 편안하지요. 아니요. 온갖 속상하고 그 잘못되고 있는 자식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누가 겪는가 하고 엄마는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대하고 믿어주고 기다리는 거지. 그걸 견뎌내는 전능이지. 맞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이 무슨 전능이야? 하나님의 전지가 무슨 전지야? 전지 뭐 나무까지 자르는 전지? 뚝뚝 잘라버리는 전지? 80년대 후반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 대구에서 약국을 하는 그 약사님이 그때 소년원에서 나와서 오갈 데 없는 한 남자 청년을 자기 집에서 이제 심부름 하도록 먹여주고 하면서 데리고 와서 어느 날 그때 당시 돈을 700만 원을 80년대 제가 정확하게 83년도 가서 84년도인가 그래 됐을 거예요. 그때 700만 원이면은
참 작은 돈이 아닌데 일부러 소년에게 돈을 700만 원을 주면서 은행에 가서 이거 돈을 입금해라 이렇게 그랬다 그래요. 근데 그 소년이 뭐 여기서 완전 개가 된 거예요. 자기를 뭘 보고 돈 700만 원을 맡기는 그 주인이 너무 거기서 아마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면은 그 약사 같은 그런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분이 아니었던가. 분명히 잘못돼서 소년원에 몇 년을 있다가 나온 오갈 데 없는 그런 자를 믿어주고 그 거금을 맡겨줬을 때에 자기를 이 세상에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데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구나. 그래서 변화됐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도 아마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그때 그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에 전혀 불편하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그 고통을 몸으로 직접 느끼시면서 믿어주고 자식이 잘못돼가지고 맨날 그러고 있을 때 그 부모가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속 터지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말씀하세요. 창세기 노아 당시에도 그 정한 거와 부정한 것을 같이 이제 배에 실으라고 하셨잖아요. 짐승들도. 근데 세상이 물론 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다 좋고 좋은 세상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순환이 될까 싶은 생각이 잠깐 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다시 계약을 새 계약을 체결하려고 이제 오셨는데 그 오신 방법이 끝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러한 거를 이제 섭리 가운데 가지고 오셨다고 본다면 만일에 유다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누군가도 또 그런 악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다 좋고 다 잘 되고 이렇게 꼭 되어야만 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이치는 반대의 일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상 중에 하나가 정반대가 서로 일치되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그런 세상의 원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들만 있게 되면은 망해요.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야지. 자, 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우리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천적이 있단 말이에요. 천적. 그 천적 중에 서로 완전 문자가 적이야. 반대. 근데 그 천적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능하게 한다. 남자와 여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반대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는 성격도 그렇고 뭐 기타 등등. 난 뭐 이 나이 먹자로 이 사람 몇십 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뭐 이해를 못 한다는 둥, 뭐 말을 뭐 어떻게 한다는 둥. 내가 요즘 맨날 말하는 법 배우느라고 지금 바빠. 말을 왜 그렇게 하느냐는 둥, 뭐.
난 내 스타일은 남자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자 방식으로 말을 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 난 남자지 내가 뭐 여자야. 근데 어쨌든 뭐 이제 이게 반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 아무리 깔끔하게 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내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 보면 진짜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방에 들어가면 항상 뭔 독특한 냄새가 나요. 독특한 냄새가 난다. 그 뭐 호레비 냄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뭘 어디 목욕을 제대로 안 하고 뭐 이래가지고 나는 냄새가 아니라고요. 남자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지 그런 그 냄새예요. 그 냄새는 어떻게 이제 없애냐라고 한다면은 무슨 향수를 갖다가 뭐 청소를 어쩌고 저쩌고 아니라 여자하고 같이 살면 그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상쇄되기 때문에. 그 호레비 냄새를 없애는 거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사실 이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 상쇄와 상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원리와 이치인 거 같아요. 무슨 유튜브에서 농사 짓는 거 보니까 어떤 분이 기발한 방식으로 농사를 짓더라고요. 농사 짓는데 항상 잡초가 나게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안 나게 할 방법이 없는데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참 저거 한번 좀 써먹어볼 만하겠다. 밭에다가 항상 똑같은 거 심으면 연작 피해라는 게 나거든요. 그건 안 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잡초고 그냥 같이 살게 내버려도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잡초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르는 유용한 농작물들 가운데에서 서로 같이 살 수 있는 것끼리 섞어서 심더라고. 근데 잠깐 이렇게 보니까 딱 타이틀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뭐하고 뭐가 맞는다는 거예요, 서로. 이래가지고 하나만 크게 해놓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 무하고 땅콩을 같이 키우고 있던가. 그 잠깐 봤는데 무하고 땅콩이 이제 잘 맞는데 서로 조합이. 그래가지고 둘을 같이 키워놓게 되면은 이제 그게 연작 피해도 안 나타나고 뭐가 어떻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닭하고 저기 닭만 키우게 되면 꼭 병이 나는데 거기다 뭘 갖다 집어넣으면 건강해진다고 그러죠? 토끼예요. 토끼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그 닭은 그 병에 약해요. 그래서 닭을 7마리를 사다 놨는데 2마리가 죽더라고요. 그 잡아올 때는 잘 몰랐는데 갖다 놓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두 놈은 좀 자꾸 좋으라. 그 좋은 거는 그 병난 놈이에요. 그 두 놈은 죽더라고. 또 뭐 유지 개가 와서 다 물어 죽이는 바람에 또 그냥 또 얼마 전에 또 장애가 가지고서 또 맨 놈을 갖다 집어넣어 놨는데 그 뭐 허연 게 있어요. 그거 두 놈을 갖다 놨는데 아까 전에 멀쩡한 줄 알았더니 한 놈이 약간 좋은 놈 터더니 그건 또 한 이틀 뒤에 죽더라고요. 죽어요. 그런 놈은 꼭 이제 약한 놈은 이제 죽어요. 그 토끼를 갖다 집어넣어 놓게 되면은 뭐 이제 그런 게 없어진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서로 또 싸우지도 않고 뭐 이제 그렇게 잘 크는 것 같아. 질병도 막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상쇄라는 얘기가 상쇄라는 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원리와 이치예요.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보면 잘 뭐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안 맞는다고 그러지 말아요. 조인숙 사모님은 노 목사님하고 잘 맞죠. 안 맞는데 맞춰서 살려고 노력하는 중이죠.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안 맞는 게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저 전도사님 질문하신 거하고 연결이 제가 머리가 나빠서 안 되거든요. 전도사님이 되신. 난 말하던 게 무슨 질문하셨는지 잊어버렸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계기가 이제 유다 때문으로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그 역할도 세상에는 그 악의 역할도 감당을 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냐라는 걸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하게 되면은 모순이에요. 그걸 감당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얘기하시길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하는 유다를 해석을 할 때 자기 악의로 또는 개인적인 뭐를 위해서 팔아먹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모순이 돼요. 그는 유다의 생각에는 크게 옳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유다는 왜 예수님으로 하여금 끝까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분으로 이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유다 입장에서는. 그건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 유다가 나중에 돈을 도로 갖다 주잖아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게 아니라고요. 그건 속이기 위한 어떤 그런 거였다라는 얘기고, 유다는 나중에 자기가 내가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다라는 거를 뒤에 가서 그는 아는 거예요. 목사님, 전지전능하신 이제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부분을 그래도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시면 그게 그 전에 유다가 그러기 전에 소통하는 그런 방법은 어떤가 싶고, 또 이게 사무엘과 사울 같은 경우에도 물론 사무엘이 사울한테 어느 정도 이런 계획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거를 사울이 실행을 하지 지켰을까? 사무엘 말을 사무엘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의 부재도 있지 않는 건가? 그것도 뭐 일면 좀 맞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소통의 부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은 소통의 부재인데 그렇게 시간 내 가지고 이렇게 소통한다는 게 쉽지 않아 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지만, 내가 작정하고 어떤 경우에 이제 소통하려고 이제 시도를 해보는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내 한계가 아무리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도 그 끝까지 안 되더라고요. 그걸 내가 어디서 경험을 하는가? 우리 교회에 있던 사역자들하고 내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뭐 전도사 부목으로 있는 분들이 있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도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사람의 그 생각과 굳어진 스타일을 바꾼다는 거가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그 아무리가 어디까지냐고 하는 것에 참 어폐가 있기는 한데, 안 되는 거는 안 돼요. 소통 뭐 때문에 설득이 부족해서라고. 그건 내가 죽을 때까지부터 앉아가지고 그것만 설득하고 있어도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벽을 느끼거든요.
벽을 느껴요. 아 이게 왜 안 될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고 그런데요. 일면 소통 뭐 이제 설득이 좀 더 했더라면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겠지만은 그것이 또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에게 생각 하나 바꾼다는 거가요. 그 생각을 바꾼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이게 말이 됐나 모르겠네. 그걸 바꾸는 게 기적인 것 같아요. 생각 하나 바꿔놓는 거가요. 참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아마 부부간에 사시면서 평생 그 문제 가지고 끝까지 싸우다 마는 경우 있을 거예요 아마. 난 우리 집사람부터 그런 게 많은 것 같아. 예. 그냥 내가 우겨가지고 강제로 끌고 가거나 그냥 우리 사람이 그냥 참거나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지. 이제 따로 산 날보다 같이 산 날이 많은데도 잘 안 돼.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말씀 중에 그 공격 전쟁에서는 전면전을 했고 수비 전쟁에서는 소수로 했다. 이거 오늘 처음으로 이제 분리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아, 이렇게도 정리가 되는구나 싶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 부분도 네. 항상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랬다는 걸 말하는 거지. 항상요. 딱 고정화 시켜놓고 생각지를 말아야 돼. 고정화 시켜놓고 생각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그랬다라는 경우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귀감이 되어야 될 일에는 다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 전쟁이라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이고. 왜? 그건 모든 사람에게 아주 다 예와 들리게 해놔야 되니까, 각인을 시켜놔야 되니까. 그 몇몇 명 데리고 가가지고 해야 될 노릇이 아니야 이거는.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 전쟁 같은 경우에 그냥 몽땅 다 데리고 갔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고 또 그건. 근데 어쨌든 오늘은 그냥 뭐 전지전능의 문제, 특히 전지의 문제가 명확하게 그냥 딱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속 시원하게 정리가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속 시원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게 정상일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이해하는데 특히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명료하게 그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알 수 없으신 하나님. 이시죠. 그분은 끝까지 신비의 구름 속에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계시거든요. 투명한 대난처럼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미지의 구름 속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다 내 취향에 맞게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않는 게 정상이에요. 단지 모순을 제거해내는 거예요. 이제 이걸 다시 이제 뭐라고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긍정의 길이 아니라 부정의 길이에요. 부정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선이에요. 악이에요. 하나님의 선이에요. 악이에요. 절대 선이지요. 모르겠다? 아니요, 절대 선이.
그랬나요? 하나님의 이화석 사모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에요, 악하신 분이에요? 누가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무엇이 아니다라고 규정해 나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가 아니라 접근해가는 방식이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긍정으로 접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선이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설명이 어려워 이제. 그럼 세상에 악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뭐 이런 거. 자 이게 어려워.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렇게 긍정으로 얘기한다는 게 하나님에게는 어렵다. 그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지식의 한계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정확한가 하면 하나님은 악이 아니시다. 이건 확실해. 예? 부정의 길이다. 부정의 방법이라고 이게 얘기를 하는 거가 그 얘기라고요. 이 얘기는 부정으로 접근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의 한계로 하나님을 속 시원하게 아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해. 성경은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아는 부분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모르는 부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또 납득이 안 될 얘기인가? 이화석 사모님 항상 뭐 어쨌든 뭐라고 얘기를 잘 하시는데 케네시스에 와가지고 아는 게 많아졌어요? 모르는 게 많아졌어요? 아니 전에 알았던 거에 대한 새로운 것들은 경험하고 있지만 지금도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살고 있고 항상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모르던 부분을 알게 됐다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전에 모르던 것들을 알았다, 알게 됐다, 알았다. 조금 더 가면은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 중에 저는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이 그 뭐 순양의 기름보다 또 뭐가 낫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들음이 낫다. 이 말씀이 이제 전에 많이 반복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을 정말 좀 더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말씀이 다 좋았지만 이 말씀 구절도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씀인데 이걸 정말 개혁사적 입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할 수 없고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예언자들이 말하는 말하는 제사를 옳지 않냐고 그 개혁법 정신을 실천하기 원하는 그 말씀의 핵심을 그 상징하는 말씀이 아닐까 할 정도로 함축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뭐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듣는 그런 얘기인데 순종이라는 거는 시키는 대로는 한다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제 특히 그 중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고 하는 부분만 주로 우리가 이제 많이 기억을 하잖아요. 더 중요한 얘기는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사실 이 뒤에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얘기야죠.
이 거역한다라는 게 뭘 거역하냐라는 거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사람의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는 걸 말하는 건데요. 자, 어쨌든 이제 오늘 사무엘은 마지막인데요. 뭐 이제 다음 주에 또 할 수는 없고 6번이나 했는데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다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일을 사울이 아말렉 전쟁에서 그걸 약탈 전쟁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약탈 전쟁을 해가지고 오는 것 때문에 이건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건 이제 기회가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는 날까지 슬퍼했고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자, 여기 요것도 한번 누가 해석을 해봐요. 사울을 버렸다는 얘기가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거늘. 이건 이제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 다시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이 왕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돼버렸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래 왕의 그런 왕도를 저버려 가지고서 이제 돌이킬 방법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죠.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사울을 위하여 뭐 그 앞에도 나왔는데 뭔가라고 하게 되면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다시 또 한 사람을 이제 찾아내시는 작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참 이걸 내통하다 죽은 거예요. 아마 죽으면서도 눈을 맘 편히 못 감았을 것 같아요. 천추의 한이 될 일이었지. 그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거가.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 이제 파국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요. 더 뭐 하실 얘기들 없으신가요? 우리 박 전사님 뭐 또 하실 말씀 없어요? 하실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다윗을 세우는 과정도 보면 그래
예, 내가 이미 그의 아들 저기 이제 그 왕이 될 사람 한 명을 골라 놓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저기 사무엘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잘 이제 왕으로 세울 사람이라는 걸 이제 몰랐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장로님 그렇다고 본다면 사울이 왕이 되지 왕으로 세워서 그 왕의 체계가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윗 같이 그렇게 잘못된 왕이 나오지 않고 그냥 계속 사사 체계로 갔을까라는 것도 궁금하고요. 왜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선택하실까요? 선택할 그 당시에도 또 다윗 같은 사람이 그 시대에 이제 없었기 때문이라는 제일 거죠. 최적의 사람을 찾아내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봐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장로님. 예, 목사님. 저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교리가 지금 현재 기독교 그 구속사 신앙에서 지금 또 회자되고 있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교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정론이라는 교리를 제가 가끔 목사님들이나 또 이런 오래전부터 구속사 신앙을 젖어온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꼭 예정론을 들고 나오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 예정론에 대한 그 바탕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예정론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예정론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 방식을 어떻게 하면 이게 반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좀 갈등을 일으키고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왕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목사님께서 지금 예정론에 대한 부분을 그 모순점 또는 그 예정론이 뭔가 그 잘못된 교리라고 하는 것을 좀 명확하게 좀 이렇게 밝혀주시고 그걸 어떻게 하면 반박하고 돌이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정론이라고 얘기를 할 때 구원받을 사람들이 예정돼 있다. 좀 더 심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이 이미 예정되어져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주로 이제 장로교 중에서 켈빈 교리를 가지고서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이렇게 하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상식으로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그냥 말해도 되나요? 그럼 전도는 뭐하러 해? 그럼 또 예정된 사람 찾으러 댕기는 거래. 뭐 찾을 거는 부인에 예정된 사람 그냥 내버려둬도 되지. 그걸 뭘 찾으러 댕기라고 고생하고 있어. 예? 이제 뭐 명말 이중 예정 그래가지고 이중 예정이라는 게 그게 저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 멸망으로 예정된 예정된 사람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 그 이중 예정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모순이에요. 이제 그 예정론은 절대 들고 나오질 못하게 해야 돼. 집에다 놔두고 오든지.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대화를 해보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저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이미 다 정해졌는데 뭐로 뭐 전도하고 뭐 그럴 필요 없대. 이미 다 정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런 저보다 좀 젊으신 목사님인데 완전히 그 예정론에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로 뭐 이거 할 거 없다는 거야. 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모순인 것 자체를 몰라요. 모순인 걸. 근데 그 교리가 왜 그렇게 위력을 발휘할까요?
그 생각보다 편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생각보다 그 교리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뭘로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 교리가 건재하는 거예요. 나는 멸망으로 예정돼 있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그럼 멸망으로 예정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또 뭐라고 또 이렇게 뭐 이제 뭐 말을 늘어놓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좀 읽어보게 되면 이게 뭐 어느 것도 도대체가 말이 성립이 안 되는데 장로님 그런 사람들은 예정론 들고 나오지 못하게 해요. 만약 그런 사람 만날 때는 집에다 놓고 오라고 그러세요. 들고 나오지 말고. 우리 김자선 교사님 뭐 더 할 얘기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럼 뭐 더 없으신 것 같으니까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교육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지 않고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